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서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서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서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까지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죠. 항상 없는 주에 뭐 돌아오듯이 늘 준비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성가대원도 이번 주에는 무슨 찬양을 올려드릴까? 어떤 메뉴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거룩한 고민, 부심하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감사 격려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늘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선한 역사가 비례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도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일일이 이름과 성함을 처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통분모야. 여러분 늘 위해서 빠짐없이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와 사역자와 또 곁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뜻을 이루고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 36장 들어갑니다. 에서의 후손들인데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조상은 에서입니다. 붉은 족속의 조상이라 했는데 에서는 동생이 있죠. 야곱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영적으로 그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소홀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쌍둥이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먼저 나오려고 아마 경쟁한 것 같고 형이 먼저 나오니까 그 발꿈치를 잡아 당겼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야곱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반면에 형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찾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추구하고 또 인생을 얼마나 재미있게 멋지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운명이 갈라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운명을 그렇게 결정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 우리의 언행이나 행태에 있어서 요 놈은 나가서 이렇게 살 거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흔히 말하면은 전지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그리고 또 예정론과 예지론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운명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 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이 두 형제를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에서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특별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냈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은 자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 자기는 육체적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친구는 구원받고 또 이 친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2절로 넘어갑시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돈의 딸인 아나와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도 그랬어요. 부모의 어떤 조언이나 바람을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눈에 그저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특별히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조금도 꺾임없이 가난한 여자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시집에 와가지고 그 친정집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들고 온 거예요. 얼마 안 돼가지고 에서 집안에는 그냥 우상으로 꽉 찼어. 우상 단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속적으로 살던 그는 우상의 문화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적인 쾌락에 취해 살아간 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뭐 국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에서의 방탕한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감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그 속성은 우리도 똑같이 전수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이나 그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감성 또 이성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성과 또 인성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신성이지만 우리는 인성이에요. 그리고 감성을 똑같이 하나님 기분 나쁘실 줄 알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 알고 똑같아 우리하고 당신을 사랑하면 좋아하고 당신을 미워하면 싫어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좋아하기를 바라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시죠. 당신 필요 없어.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러면 뭐, 그래 앞으로는 넌 국물도 없어.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도 새벽에도 나오고 3일 예배도 나오고 철회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자, 자주 찾아뵙는 자를 주님 기뻐하시고 역시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늘 부모 곁에 같이 사는 시집간 딸이나 장가간 아들인 것입니다. 예. 그게 간 축복이라고 그러더라고. 곁에 두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곁에 두고 살고 싶어 하십니다. 3절 또 이스마엘 딸 느바도에 대한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결혼한 부인들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부모에게 좀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근심만 끼친다는 걸 알고 부모 마음 조금이라도 좀 들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을 부르는데 그것은 자기의 조상 중에 한 분인 그 이스마엘의 딸 누가 요새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고 이스마엘의 그 딸을 영접은 하긴 했지만 역시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그 정통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은 완전히 후에는 이제 이슬람 계통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미 그때도 이미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의 축복은 줬는지 몰라도 영적인 축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을 데리고 와도 별반 다름이 없는 거야. 가나안 여인이나 이스마엘의 딸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러한 에서의 무분별한 결혼은 부모를 더욱 실망시키고 근심을 더해 가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겁니다. 자, 4절 5절로 넘어갑시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레를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수를 낳고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완전히 육체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인본주의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했어도 영적인 축복은 안 줬어요. 영적인 축복은 주지 않았지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에서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재물의 복은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이제 번성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늘 방금 읽은 대로 에서는 아내가 3명이었어요. 거기서 5 아들을 낳게
됩니다. 비록 에서는 육적으로 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가지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앞서 언급한 그대로 에돔 족속, 붉은 족속의 이제 우두머리가 조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가문으로서 역사의 흐름에 가다 보면 이 에돔 족속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6절 8절로 넘어갑시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오손 노손 같이 어깨 동무하며 살면 좋은데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살지는 못하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다르니까 쉽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형제 또 한 친척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거기 또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깊이 가까이 지내지 않고 역시 믿는 형제들, 믿는 그런 친척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에서와 야곱은 영적으로 다르니까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 가까이 오손도손 살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찾아보지 못해요. 20년 만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우여곡절 속에 형 에서 화해는 했지만 곧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금으로 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금으로 가가지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왜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미 부모님은 다 떠났고 돌아가 봐야 형만 있을 텐데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오긴 했지만 정말 정작으로 자기를 기쁘게 마주할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곧바로 갈라서 이것은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가 두터워지게 되고 관심사나 또 가치관과 인생관이 같아질 때 하나 되고 거기에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과 가축이 풍족해서 더 이상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 가족과 모든 소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세일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했고 에서에게는 너는 거친 땅을 주리라 했어요. 척박한 땅을 주리라 했는데 거기가 바로 세일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계시한 그대로 되었어요. 자, 9절로 넘어가십시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6장에 그 9절까지 나오는 것이 에서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귀중하게 여기셨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구속받은 혈통 족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서 족보에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사 낳은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민족 뿌리뿐만 아니라 구원의 줄기를 역사적으로 증명해주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파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왕국을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세계적으로 통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보다 저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 물론 이스라엘 국민과 유대인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에 100% 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한 70% 정도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타 국민도 있어서 이스라엘 하면은 유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 왕국 혈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더불어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나 그들 부르고 인식하기를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주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걸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 왕국, 처음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가 나중엔 다윗이 되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되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민족의 뿌리뿐만 아니라 구원의 줄기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면 틀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족보뿐만 아니라 구원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족보들도 나란히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정면교사로 삼고 이쪽 버림받은 사람들에는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전수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절 12절로 넘어갑시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세의 아내 아다야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요, 에세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세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9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에서의 세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세 아내가 어떤 아들을 낳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까지는 에서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입니다. 첫 번째 이제 부인이요. 근데 아다의 소생 엘리바스는 또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 그나스를 낳았고 그의 첩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 기록에는 아들과 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그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적, 그들이 훌륭하게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행적이 없는 사람들 보면 3대, 4대에서 끝나요. 성경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한마디로 축복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족보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꼭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쌈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바스맛을 통하여 낳은 자손들의 기록이 여기에 나왔는데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 앞서 언급한 사람인 것이며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죠. 이 바스맛이 르엘을 낳았고 르엘은 4명의 아들 나핫, 세라, 쌈마, 미사를 낳았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어디든지 자손들의 이름만 기록되었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관심이 없고 또 굳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가지고 또 본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브온의 손자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여우스와 알람과 고랄 에서에게 낳았더라 했습니다. 에서의 두 번째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홀리 바마입니다. 에서에서 여우스, 알람, 고라 세 자녀를 낳았고요. 그 손자들에게 대해서 역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제외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다든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나 역사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없느니라. 기록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니까 모두 다 회개하고 또 방언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사와 역사를 제자들이 베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고 다 비겁한 자가 됐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다 숨었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다이나믹한 파워와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에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참으로 기사요, 이적인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요,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삶에 이런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려면 더욱더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라, 피난처여 산성의 요새라 말씀하고 구세주라 말씀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번성한 많은 자손과 동시에 또 동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성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로 넘어갑시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부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서의 첫 부인인 아다가 낳은 그런 맏아들인데 엘리바스입니다. 7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각 족장에 이제 뭐 족장하면은 이제 지도자인 거죠. 족장이라는 게 연합하다, 가르치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 어떤 부족이나 집단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이 씨를 이렇게 번성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집단을 이루게 된 겁니다. 17절 19절 에세의 아들 루세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세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요 에세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요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세의 아내인 올리바마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 에서 곧 에돔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 루엘은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세 번째 아내 올리바마는 3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들 역시 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에돔 족속이 어떤 데서 비롯됐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에돔 족속의 기원입니다. 결국 에서의 손자가 이제 자식들이 에돔 족속의 이제 후손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에돔 족속이 역사에 보면 상당 기간 그 유다 백성하고 막 충돌을 많이 합니다. 갈등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 중에 하나인 손자뻘인 아말렉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적과 그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딪히는 전쟁에서 아말렉이 막는 거죠.
친척이 가고 형제가 가니까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안 돼, 못 가.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려면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또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들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결국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붙은 족속이 이게 아말렉이에요. 멀고 먼 것 같아도 또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 원수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 안에 원수가 없기를 바라고 형제 간에 원수가 없고 친척 간에 원수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수가 있어요. 보면은 있더라고. 네. 역사에 보나 주변에 보면 있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님 편에 쓰는 방법밖에 없고 여러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진영으로 하나님이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있고 나의 진영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원수가 혈연 관계 가까이 있는 데서 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민족인데 결국 형과 에서의 그 후손들이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받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재물, 자손의 복은 이 두 형제의 자손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 자산은 유산은 야곱과 그 자손들이 받고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인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번영과 물질의 그 부요함이 항상 영적인 부요함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결코 물질의 번영이 또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연이 영적인 그 축복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과 영적인 자산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후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과 야곱은 분리하지 않습니까? 하나 잊지 못해. 항상 불편해. 그래서 같이 있으면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야곱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에서도 그렇고 뭔가 서먹서먹하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다르면 좀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결혼할 때도 종교가 같으면 훨씬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질감이 있고 서로 다르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기고 갭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리고 주일날 어떤 집안은 텔레비 보니까는 이슬람 사원으로 가고 어떤 분은 또 예배당 나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 특별히 제3세계에서 부인을 데려온 집안이 특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애들 다 데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가버리고 할머니 권사님만 예배당 나오고. 근데 놀랍게도 아들이 엄마 따라 나오지 않고 마누라 따라 가는 게 아주 통탄해 주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얘기가. 여러분 어찌하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개종시키기를 바라고 또 될 수 있으면 분별 있게 결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서 밤낮 분쟁하고 갈등만 이야기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우리 분리하자, 헤어지자 하는 모습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자녀들도 이렇게 갈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길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허락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라 하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비교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가서 살든지 또 어느 여건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 동시에 주시는 그 축복도 늘 상기하면서 열심히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부를 얻었지만은, 자손을 얻었지만은 이 에서는 언약의 계보에 속하지 못하고, 여기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헤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서로 부유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니까 마실 우물이 부족하고 초지도 부족했어요.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조카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현명하게 우리 분리하자. 계속 갈등해서 이렇게 쌈박질하고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었는데 롯은 비옥한 요단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록 척박하지만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도 헤브론 유다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사 지냈죠. 현재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 자녀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갈라서고 결국 롯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에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재확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그 축복을 이제 얻게 됩니다.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집안이 되고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자손임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으로 인을 쳤다, 도장 찍은 사람이에요. 보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상 여러분 영육 간의 번성과 충만, 정복은 ing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절대 희망과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그리고 가르침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선택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삭처럼 인본주의나 또 세상의 낙에 취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누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고 가문과 또 공동체, 나라의 사회에 이름을 남기는 명품 인생과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동고동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행하게 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여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꿈과 비전 안에서 순복하고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며 보란듯이 명문 가문을 이루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찬송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